안녕하세요. 12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문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자신의 삶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삶 속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그들 모두는 삶에서 큰 어려움들을 겪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과 같은 불치병에서 치료를 받았다든지 큰 재앙이나 재해 가운데서 생명을 건졌다든지 등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과거와 다른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전쟁과 같은 일상에서 불안해하며 스트레스 받는 그런 과거의 삶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유로움과 안정된 삶을 선택하려고 듭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살면서 커다란 어려움을 여러 번이나 만났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그들의 조롱 가운데서 두려워 떨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죽음을 예고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히스기야에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가졌지만 히스기야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5절에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특별한 경험이었고 잊지 못할 그러한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는 부와 영광입니다. 27절에서 히스기야가 누렸던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렸던 목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누렸던 부가 이전보다도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얻은 재물을 담기 위해 창고와 외양간 그리고 우리 심지어 성읍까지 세우는 등 그가 가진 부가 얼마나 많아졌음을 이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 후반부에 그가 가진 부와 영광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누리고 있었던 부와 영광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형통한 삶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진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형통함에 있었습니다. 30절에서는 히스기야 통치하던 시절에 그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이 일은 바위를 파서 수로를 만드는 공사였습니다. 특별히 이 공사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역대하 32장 3절과 4절에서 예루살렘 주변을 에워싸우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에게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 밖의 물 근원을 막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로 기온 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므로 예루살렘을 요새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까지 찾아왔습니다. 바로 바벨론 사신들이 그의 나음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떻게 유다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 오히려 자신의 창고 안에 담겨진 재물을 보여주는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그들에게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그랬을까요? 왜 그는 자신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셨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었던 것입니까?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에게 늘 속습니다. 어떤 상황과 분위기에 취해서 감동되어질 때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그분으로 인해 날마다 즐거워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을 쫓아가기를 바쁩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그렇게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필요할 때마다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욱 깊이 살피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마치 훈장처럼 그것을 바라보며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이 사실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또다시 바라보며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 중에 다시 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고통 중에 그리고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것이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습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지, 나 한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놀라운 사랑까지도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